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1일의 사귐 11번째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사귐의 교회 청년부에 속해 있는 이혜경 자매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서 나눈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에는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진리입니다. 수협에 오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수요 예배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리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이 곧 이루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그 자체가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는 누구나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던지 그렇지 않던지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사건이 아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일이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이루실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사로처럼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처럼 부활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고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기 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도록 결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의 공분을 살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 십자가는, 죽음은 피해야 할 길이 아닌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사리에 찬 반응과 공격적인 행동에 예수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의 최종 목적지는 나사로의 집이 있던 베다니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은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사건은 그 길의 첫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 길,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인 그 길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45절과 46절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었습니다. 11장 25절 26절 말씀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역사를 보고도 조금도 믿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일할 뿐입니다. 46절에 소개된 바리새인들에게 알렸다는 행위는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여기저기 심어놓고 예수님의 동정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꼬투리를 잡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보 제공을 통해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다른 혜택을 누렸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이들은 이런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의사들도 포기한 상황에서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한 어떤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그런 류의 기적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의 기적은 실은 기적이 아니라 병원의 오진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적을 보고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47절은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사내들인 공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서로에게 질문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로만 여깁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충돌하는 존재로만 여깁니다. 본문 48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만 보면 어디 축복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여 염려합니다.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그들 안에 있던 욕망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꿈과 야망을 가로막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절대로 예수님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의 야망과 충돌된다 하여 그분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느덧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본문 50절에서 52절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기에 안나스는 죽기 전까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안나스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가야바를 세웠습니다. 가야바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오직 정치적 수완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매우 비꼬는 말투입니다. 예수, 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모든 민족에게 유익한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차분하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말하는 듯 하지만
매우 잔인한 계획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1절 5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가야바는 너무나 잔인한 계획을 쏟아내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예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계획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생각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 공회원이 세운 계획이 아닌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산헤드린 공회가 계획하고 대제사장까지 동원된 이 대규모의 계획은 결국 무산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욕망의 승리로 끝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를 향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두고 인간의 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53절은 바로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인간이 세워도 결국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 보다도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몸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입니다. 다른 인생길은 없습니다.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죽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와 어두움이 죽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욕망이 죽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예수님을 죽이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만약 산헤드린 공회원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 앞에 서 있으시다면 지금 결단하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무지함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폭력의 손길이 바로 우리의 무지함이요 우리의 폭력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오늘도 또 못 박는 인생이 아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떻게 할까의 질문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필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